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 훈련에서 어느 왕을 지금 보고 있죠? 요시야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라면 하나님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만큼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왜? 요시야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냥 목숨 걸다시피 다 갈아엎었습니다. 목숨 건 거죠. 왜냐하면 산당에 각 정파들의 기득권이 있는데 이걸 겁도 없이 갈아엎은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시야가 나중에 어떻게 별세하게 되냐면 애굽 군대가 아수르를 도우러 올라가는 길에 요시야가 가로막아서 화살 맞고 전사합니다. 추정컨대 과다출혈로 자기 성에 돌아오는 길에서 전사한 걸로 봅니다. 여기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큼 너무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평안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요시야가 전사를 했어요. 화살 맞아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시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해당되는 중요 포인트 본문만 성경 봉독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22장 19절에서부터 20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사랑하셨던 그 상황인 겁니다. 왜 사랑했는지 다 함께 22장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이곳과, 여기 내가는 누굽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간에 저주가 되시겠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끝까지 당하셨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저주가 되신대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표현이에요.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요시야가 하나님께 칭찬받은 이유가 요시야가 유일하게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이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네가 나를 바라보는 걸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시야를 이래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축복을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내가 너로 조상들에게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네가 보지 않고 나에게 오리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요시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극찬하십니다. 23장 2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대단한 칭찬이신 거예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어요. 그런데 29절 읽겠습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기 개역개정 5독입니다. 5번역입니다. 아수르를 치러 올라간 게 아니라 영어 성경이나 다른 데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집트가 아수르를 도와주러 올라가는 길에 요시야가 막아서요. 막아섰다가 요시야가 이 길을 막아섰다가 어떻게 되냐? 전사합니다. 역대하에는 이 모습이 더 세부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시야가 어떻게 전사했느냐? 화살 맞아서 전사했어요. 역대하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로누고를 통해서 올라가게 했는데 바로누고가 얘기를 했는데 요시야가 안 들어서 전사했다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집트 왕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요시야가 판단을 내리냐 이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도 아니고 출애굽할 때 바로의 집안이잖아요. 10가지 재앙 만나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실상 얘기하셔서 해도 요시야가 어떻게 알아들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이 전사 장면이 아주 어려운 난해 부분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를 너무 잘 믿었는데 전사에서 망한 것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이 해석을 주의를 하려고 많은 신학자들이 노력을 합니다만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이거를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하길교회 오기 전에는 저에게도 이게 난해 성경 구절이에요. 요시야가 그냥 왕이 아니라니까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데 화살 맞아 죽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평안이 오겠대. 하나님의 말이 거짓말인가요? 이 본문을 보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알게 되면 이 본문의 신비를 우리가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견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 기본적인 신앙생활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사실 이 본문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돼. 근데 시각을 바꾸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땅에서 소위 예수 잘 믿었는데 왜 저렇게 됐냐고 라고 하는 관점이 이 땅에서 시각인 것을 알아야 되고 이 본문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늘의 시각으로 바뀌어야만 이해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고요. 근데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려면 하늘의 것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늘의 것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죽었잖아요. 요시야가. 그러니까 죽음을 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죽음을 하늘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땅에서는 장례식장하고 사람들이 곡을 하지만 하늘에선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를 알아야 돼요. 곧 무슨 얘기냐? 이 얘기는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후세계,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생명의 세계에 대한 그 루트를 봐야 됩니다. 예전에는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연구가 적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신학적인 영생에 대한 연구가 적어서 이 이야기를 강단에서 선포하는 교회를 저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죽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죽고 나서 여러분들의 몸하고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 거예요. 이 내용을 장신대 제 은사이신 세 분이죠. 성종현 교수, 김명영 교수, 윤철호 교수님이 평생 동안 이걸 물고 늘어졌어요. 성종현 교수님은 성률이 아버지세요. 아시죠? 그 핑클입니까? SES입니까? 뭐 모르겠는데 하여튼 둘 중에 하나.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저희 신학교 교수님이신데 근데 저희 있을 때 은사님이셨고 근데 이분들이 평생 동안 연구를 해서 한 3, 4년 전에 논문으로 게재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학에 있는 정통성의 흐름을 따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난 다음에 요시야를 다시 이야기를 해야 이 요시야 사건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뜰까요? 옛날에 선배 목사님들은 사람이 죽고 나면 잠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으면 주무시고 계신가요? 눈을 뜨고 계신가요? 이러한 것에 대한 답을 이야기를 하는 성경에 대한 오늘 기록인 건 거예요. 자, 도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1부 때는 이 도표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쉬운 줄 알고 말로 했는데 더 어렵대요. 그래가지고 방송실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제 도표를 급히 만들었어요. 우리 방송실 감사드리고. 자, 여기 보면은 지금이 현재고 여기가 이제 죽음입니다. 여기 죽음. 죽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오신다라는 재림이 있어요. 아시죠? 그럼 이 중간이 문제고 여기도 문제야. 인간이 어떻게 이 상황을 되느냐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인간이 죽고 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별세하시면 잠자고 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 별세하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별세하시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몸이 생명이 사망을 삼킨다라는 성경 구절을 따라서 새로운 몸을 바로 받아요. 바로 받아서 이 안에서 부활을 죽음과 동시에 바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과 믿음의 선진들은 새로운 몸과 영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이때 부활돼서 다 왔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천국에 계신 거고,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는 왜 오시냐?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걸 모두 다 닫아버리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이걸 우주적 종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인에 대한 구원을 넘어서 전체적인, 자, 우리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도 아프리카나 극빈국에서는 아이들이 이름도 없이 죽어가요. 가난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다 파고 보면은 미궁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아들, 때로는 우리의 친구, 동생, 후배 같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서는 목숨을 걸고 날마다 생명을 달리하고 있어요. 죽은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지금이에요. 누가 잘못했냐? 정치인들이 잘못했죠. 근데 왜 정치인들은 안 죽고 얘네들만 죽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악의 문제나 이러한 뿌리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게 예수님이 오셔요. 그때 하늘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다만 차이는 뭐냐?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여기 중간 상태에 지금 부활에 있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와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 눈에서 볼 때는 자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부활하고 영생이 된다라는 건 거예요. 이거를 차근차근 제가 하나씩 짚어가면서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잘 따라오세요. 먼저 몸입니다. 여기 고대에는요, 고대가 아니라 최근에 근대에 발생되면서 어떠한 이론이 지배적이었냐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옛날에는요, 사람이 생각하는 인지력이 심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뇌과학이라는 것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인지력이 뇌에 있다라고까지 갔어요. 일반 의학, 과학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뭐까지 갔냐면, 인간이 생각하는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기서 뇌에서 전기 자극이 일어나는 것이 영혼이지 영혼은 없다. 그냥 기계적으로 여기가 도파민이 나오고 엔돌핀이 나오고 이런 스파크 작용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인간은 죽으면 그냥 끝이다. 그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다. 이게 대세였어요. 이게 과학의 대세였는데, 최근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냐면 이게 아니다라고 증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2017년부터 최근에 세계적인 석학들이 펜필드라라는 캐나다의 과학 명예전당에 수록된 뇌과학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게 아니다라는 과학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금 몸 파트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영혼이 있냐 없냐를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실험한 게 있어요. 펜필드와 핀토 교수팀이 이야기한 게, 예전에요, 인간이 몸의 전기자극으로만 구성됐다라고 했었던 근거가 스페리의 뇌 분리 실험이었는데, 그게 뭐냐? 인간의 뇌에서 간질이 일어나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의학적으로 이 간질 환자는 좌뇌와 우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간질 환자가 좌뇌에서 우뇌로 이 스파크가 전이가 되면 사람이 죽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래서 간질이 심한 사람을 좌뇌, 우뇌, 우뇌, 좌뇌 가운데 연결하는 신경 다발을 잘라낸대요. 죽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옛날엔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렇게 뇌를 두 개를 쪼개니까 사람이 인지가 두 개가 생겼다는 거예요. 마치 메두사처럼, 야,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이거를 과학을 해가지고 주장을 했어요. 두 개를 쪼갰는데 딱 쳤는데 다리가 올라왔는데
이 사람이 같은 생각으로 나는 다리를 올라가라고 했는데요, 안 했는데요가 같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인간이 그냥 전기 자극으로 생겼다가 대세였는데 최근에 이 핀토 교수 팀을 포함한 이 펜필드 팀에서 뭘 알았냐면 틀렸다라는 거예요. 뇌의 특정한 부분을 전기 자극을 줬어요. 2017년도입니다. 근대입니다. 뇌에 전기 자극을 주면 특정 부위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뇌과학이 아니까 위치를. 근데 전기 자극을 줘서 올라와서 한 번 더 줬어요. 그랬더니 또 다리가 올라와. 또 줬어. 또 올라와. 세 번째 했어. 안 올라와.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다리가 안 올라오죠? 물어봤더니 그 실험 대상자가 하는 소리가 나는 다리를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해서 내 다리가 올라갔지 나는 내 다리를 올리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건 거예요. 신기해서 다시 연구를 했어요. 어느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이런 말이 나와. 어떤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예를 들어서 어머나 이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 뇌를 자극을 했어요. 그때 어머나 나온 거예요. 두 번째 어머나 자극했어. 어머나 나와요. 세 번째 때 말을 안 해.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말을 안 하십니까? 했더니 저는 말을 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내 머리 자극을 줘서 이게 튀어나갔지. 그래서 말 안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인간의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그 작동이 아니라 인간은 뭔가 다른 데에 생각의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뇌가 아니라고요. 심장도 아니라. 그럼 뇌가 아니고 심장이 아니면 어디냐고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얘기가 근대에 화두가 됐고 이 영혼이라는 것을 다른 무언가 영적인 공간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양자역학이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한 건 거예요. 양자역학이 뭐예요? 타노스 딱 하면은 다 죽지만 딱 할 때 다른 3차원, 4차원, 5차원 우주가 11차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차원에 내가 또 있을 수도 있다 양자역학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인간의 지금 보이는 몸이 아니라 다른 데에 인간을 컨트롤하는 내가 따로 있다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인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배경기의 몸을 인지해요. 다리 들어야지 다리 들고 이쪽 왼쪽 들어야지 왼쪽 들고. 근데 이 컨트롤하는 배경기의 인식과 의식이 뇌에 있지 않고 심장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이에 관해서 좀 설교를 길게 했는데 최근에 있는 과학자들은 영적인 것에 대한 접근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양자역학 때문에. 그래서 아까 도표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도표에 보면 이 몸이 옛날엔 이게 전부였어요. 지금 우리 사는데.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과학에서도 영혼이라고 표현하고 해요. 그대로 그냥 표현해요. 지금 과학에서도 몸과 영혼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추정하는 대세로 바뀐 게 3, 4년 됐어요. 지금. 그러면 인간이 구조가 사람이 죽었다 하면 예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죽으면 영혼이 있고 몸이 있다라고 가르쳤거든요. 그게 과학에서 증명이 된 건 거예요. 그럼 이제 몸이 있고 영혼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영혼이 됐으면 문제는 물론 이제 성경에서 이 몸과 영혼에 대해서 바라보는 바를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 성경에서도 이 얘기를 해요. 여기 영혼 파트예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렸단 말이에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일로 넘어갔어. 근데 예수님이 데리고 왔어. 근데 정신이 멀쩡해. 기억을 다 해. 그럼 몸은 죽었었는데 심정지가 됐는데 넘어갔다 왔으면 어딘가는 정지가 안 돼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러한 기록들이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의 자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자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오는 얘기,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할 때 몸은 죽여도 마태복음의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인식에 예수님 스스로 인간은 몸이 있고 영혼이 있는 건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 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도상에서 별세하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이 멘트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안 믿고 오케스트라 하는 사람들도 알아요. 자기네들이 하는 연주 중에 이게 있으니까 그 멘트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조에 몸과 영혼의 이중 구조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할 것이 죽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보면 영은 예수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죽고 나서 요한계시록의 6장에 보면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먼저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께 외치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이 땅을 언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려나이까 빨리 심판해 주옵소서.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죽고 나서 이 영혼이 성경에서는 의식을 가진 상태로 무언가 생명력을 갖고 있는 상태를 성경은 주장을 해요. 근데 이 파트에서 이 영혼이 죽어서 죽은 후에 영생이 있다라는 부분을 예전에 제가 길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임사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이건 일반 과학입니다. 일반 과학에서 이미 예전에는 없었던 임사체험 학회가 있고 임사체험 학회에 죽었다가 소생한 심정지가 된 사람이 소생해서 증언하는 기록이 10,000건이 넘어요. 이러한 책은 금방 찾아요. 안 찾으니까 안 찾는 거지. 의학계에서 나오는 책이에요. 그 임사체험자들에 의하면 내가 죽을 때 의사 선생님이 침대 위에 올라와서 나에게 CPR 하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보고 영이 떠서 쭉 올라가서 그 건물의 옥상에서 직원이 담배 피면서 신었던 테니스와 운동화까지 기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살아났을 때 이거를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죽고 나서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별세하신 거 잠자고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다라는 건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다 자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자고 있다는 표현을 죽음의 표현으로 얘기를 해요. 표현의 뉘앙스의 원문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인 건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신학적 얘기, 이런 자세한 내용은 요한계시록 때 더 깊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 영혼이,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서는 우리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고 움직이고 내 자녀들이 울고 있고, 제가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에 이찬혁의 장래의 희망이라는 찬송가가 아니라 가요를 틀어줬지 않습니까? 걔가 모든 사람 여기 다 모였네 뭐 하고 뭐 할렐루야 하는 게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이 분기점을 걔는 묵상이지, 뭐 목사님 아들이니까 묵상을 걔는 이쪽을 한 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분기점이 있어요. 몸은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죽고 나서 화장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죽고 나서 여러분, 부모님을 화장할 때 지금은 모든 기독교가 다 화장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화장이 도입될 때는 화장에 반대하는 복음주의 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몸이 부활해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심각한 오해인 건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라면 우리의 몸이 그대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새로운 몸이 이 몸을 삼킨다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씨앗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몸으로 다시 나오는 건 거예요. 복숭아 씨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씨앗을 심는다고 나무가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씨앗을 심으면 나무가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몸의 씨앗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영혼은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요.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이에요. 한번 성경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두 가지가 나와요. 장막집이 나와요. 그리고 영원한 집이 있어요. 장막집이 있고 영원한 집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이 장막집인 건 거예요. 이 땅의 장막집인데 하늘에서 주는 영원한 집이 있는 건 거예요. 살찌면 장막집이 늘어나는 건가? 그거는 연구가 없더라고. 어쨌든 우리의 장막집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자, 여기 보면 우리 처소로 덧입는다라고 얘기해요. 덧입는 게 뭐예요? 이렇게 자켓, 양복, 슈트를 위에 입듯이 덧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영원한 처소를 덧입는 거예요. 그게 육체를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언제 벗은 자들로 발견되는지 아세요? 죽고 나서. 하늘에서 영원한 몸을 주는 자는 벗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자는 벗지 않아요. 죽고 나서 눈을 떴을 때 내 몸이 하늘의 육체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갑자기 여기 하길교회 교인들이 다 별세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하길교회 성도들은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읽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집중해야 되는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요? 죽을 것이 뭐에? 생명의 삼킨 바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과정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건 거예요. 아까 도표 한번 보여주세요. 도표. 네, 여기에서 보면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영생으로 새로운 몸이 이 영혼과 몸을 삼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죽음의 순간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몸이 우리의 인생을 삼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어떠한 사람에게는 인생의 끝이라고 슬퍼할 수 있는 것이 맞지만 바울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죽음은 영생인과 새로운 몸이 삼키는 업그레이드의 순간이에요. 이게 죽음인 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이 죽음이 죽는 걸로 사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새로운 몸으로 죽음을 이겨내는 건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가 그렇게 돼요. 무슨 얘기냐? 그 씨가 뭐예요? 이 안에 이 말씀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메시지를 배우는 이유가 우리 마음밭에 이 영생과 새로운 몸으로 부활되는 그 순간에 씨를 여기다가 심는 거고, 이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씨가 심긴 자가 죽었을 때 영생과 새로운 몸으로 삼킨 바가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왜 다니냐? 영생과 새로운 몸으로 살아날 씨를 여기다 심으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영생과 새로운 몸에 씨앗을 심는 곳이 교회예요. 거꾸로 교회 아무리 다녀도요, 영생과 말씀에 대한 씨앗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를 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주여 주여가 아니면 뭐 등록이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니는 무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컨택 포인트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하신 일이 뭐예요? 유일하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하신 일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풀어 자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의 신앙 고백이 교회 문을 100년을 두들겨도 그 신앙 고백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씨앗이 부활하지 못해요. 삼키지 못해요. 교회는 이거를 해야 되고 성도들은 이거에 대해서 다른 박질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죽음의 구조에 의하면 영원한 몸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삼켜요. 그래서 새로운 몸을 줘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에 보면 제가 시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에서 26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부터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죽어도 살겠고가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원한 몸과 영원한 생명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삼켜요. 그리고 죽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몸과 새로운 영혼으로 의식을 가져. 그리고 무릇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까 도표 다시 가주시죠. 아까 도표에 의하면 너희들이 삶의 생명에서 이 죽음의 문턱으로 이렇게 치환이 되는 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니들이 내가 네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뿌려놨는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니들이 믿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돼. 믿는 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믿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돼요.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이렇게 새로 살아나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휘장이 찢어질 때 어디로 갔지? 네, 사라졌어요. 네, 도표.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휘장이 찢어질 때가 여기 아니겠습니까? 이때 마태복음 27장 51에서 53절에 보면 무덤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나타나요. 성경에. 그게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이 새로운 몸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준 건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잠자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실제적으로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이 언제냐? 이 재림 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올 때 우주도 끝나고 지구도 끝나고 이게 우리 신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후세계에 대한 도표입니다. 이 도표에 의하면은 됐습니다. 이 도표에 의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이 영생의 여정에 우리를 부르는 건 거예요. 그래서 미국 평론가 로버트 로얄은 이러한 흐름에서 단테의 신곡을 분석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러한 사후세계의 여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이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느껴요. 이거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차이는 뭐냐? 하나님이 씨를 뿌려주셨는데 그 씨를 품고 응답하는 자와 응답하지 않는 자로 나눠지게 돼요. 씨앗이 다 뿌려졌다고 다 바로 하는 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를 갈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 자도 역설적으로 주여 주여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씨앗을 심어주셨을 때 믿는 자가 그래서 칼바르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철저하게 좀 쉬운 표현으로 제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날 사후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철저하게 믿는 교회가 그리스도교고 철저하게 이에 대한 숙고와 사고와 음성에 대한 접근이 없는 곳은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상관이 없다라고 했어요. 교회를 다녀도 이러한 사후세계 영생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져본 적이 없으면 그것도 교회가 아니요 그 성도도 성도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칼바르트는. 그래서 영생이라는 파트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영생이란 파트를 가지고 요시야를 봐야 돼요. 요시야가
하나님이 볼 때 평안히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사람이 아니면 평안이라는 말은 분명히 잘 죽어야 되는데 화살 맞아 죽었거든요. 근데 왜 평안이냐고요. 하나님 입장에선, 영생의 입장에서 볼 때 요시야 시대는 하나님께로 오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근데 요시야는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오게끔 이 여정에 요시야를 데려가시니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죽음은, 그 순간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게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과정일 뿐인 건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이 사망을 삼켜야 되는데 사망이 생명을 삼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제인 건 거예요. 씨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사망이 그 생명을 야금야금 삼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길에 부름 오는 이 죽음이라는 순간을 하나님이 슬프거나 애통하거나 그렇게 보시는 견지가 우리보다 약해요. 왜? 하나님은 넘어오는 문턱이니까. 하나님은 이 자녀가 나에게 넘어오는 생명의 순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이렇게 죽어간 게 이 당시에 예레미야도 너무 슬펐어요. 예레미야도 요시야를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었어요. 근데 예레미야 애가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따로 진 애가가 있어요. 그만큼 인간적으로 요시야를 사랑했는데 화살 맞아 죽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주의를 많이 달고 이 파트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해결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기복사상으로 해서 잘 받는다, 안 맞아. 안 맞아. 근데 하나님의 영혼의 생명으로 요시야를 보면 이해가 돼.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근데 우리에게 그 순간이 너무 힘든 건 사실이에요.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 주변에 예수를 그렇게 잘 믿었는데 평생 힘들게 살다가 별세한 지인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어머니 아버지인 경우도 있고 때로는 형제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 그 순간이 우리의 모든 시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결정짓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 마치고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이제 잠이 안 와서 핸드폰을 봤는데 뭘 봤냐면 김창옥 씨가 나와서 강의를 하는 건 거예요. 김창옥 씨 아시죠? 요즘에 인문학 강의. 전 몰랐는데 김창옥 씨가 기독교인이라고 신앙이 독실하다고 하더라고요. 김창옥 씨가 상담을 받았대요. 한 여자가 김창옥 씨한테 편지를 썼어요. 김창옥 선생님,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습니다. 헤어져야 할까요? 기다려야 할까요? 그랬다는 거예요. 김창옥 씨가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러셨어요. 바로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냐 했더니 그 여자분이 그 남자를 진짜 사랑했던 건지 내가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지내왔는지를 판단할 기회입니다. 다시, 내가 그 남자를 진짜 사랑했던 건지 내가 그 남자를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살아왔는지를 판단할 기회입니다. 내 삶의 위기와 이해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영생으로 믿고 왔었던 건지 마치 믿는 것처럼 살아왔는지를 가름치는 기회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다가 오카노 목사님이 올라왔어요. 왜 김창옥 안 맞는데 여하튼 하나님 은혜로 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오카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한국교회 유명하시고 지금 많이 교계를 이끌고 계신데 이찬수 목사님이란 분이 오카노 목사님 교회 부목사셨습니다. 근데 오카노 목사님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카노 목사님, 그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산에서 별세하셨어요. 오카노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부목사예요.
우리 교회에 아버지가 목사님인 부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목사님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별세를 하셨습니다.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쓰시는지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볼 일입니다. 그게 이찬수 목사님이 부목사일 때 한 말이더라고요. 옥하는 목사님이. 옛날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인간의 눈으로는, 아들의 눈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다했고, 정말 나에게는 좋은 거 하나 사주지 못하고 메이크 하나 사주지 못하면서 교회를 위해서는 그렇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돌아가셨냐. 근데 그 순간이 정말 하나님의 영생의 주심을 믿는 자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것 같을 건 거야 라고 여기는 자의 분기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삶이 안 뚫리고, 왜 나는 삶마다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이 여러분들이 영생을 소유한 자인가, 영생을 소유한 것처럼 살아온 자인가를 나누는 분기점이 된다. 김진혁 교수는 그의 책에서 그 얘기를 해요. 종말록전, 그러니까 내세적 생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큰 공동체의 유익이 있다. 사도신경에서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를 하고, 왜?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 그 원동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질고를 질고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시험하는, 기꺼이 맞이하는 죽음 이전의 훈련으로 담대히 그 풍파를 맞는다. 여러분, 신앙인은 시험이 들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아까 얘기했었던 도표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주님 앞에 다 불려갈 것이고, 그 불려가는 그 순간에 말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몸과 영혼이 분명하게 부활한다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질고가 있을 때 확실하게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의 힘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한 힘에 대한 확신 여부가 내 신앙을 가져갑니다. 교회는 내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확실히 알아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가슴에 심겨지는 하나님의 유일한 생명의 씨를 심는 공장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자락도 죽을 때까지 느껴보지도 보고 말씀에 접해보지도 못했는데 눈을 떴을 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요시야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요시야를 봤을 때 하나님이 요시야한테 얘기를 합니다. 요시야가 화살 맞아 죽었다고 평안히 나에게 왔다. 왜? 사울도 화살 맞아 죽었어요. 사울도 창 맞아 죽었어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볼 때 요시야는 100%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데려가시니까. 평안이냐 평안하지 않느냐가 죽음의 순간에 무언가 반짝반짝하면서 또는 평안하게 무언가 좋은 환경 속에서 뭐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요즘 웰빙 뭐 모든 것이 다 되는 럭셔리 건물에서 살다가 죽으면은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가 평안의 가늠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달려 있어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가 40일 기도하다가 별세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좀 미련. 하지만 하나님이 보는 것도 미련할까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만이 나의 씨앗의 여부를 판가름하고, 이찬수 목사님 또한 아버지가 그렇게 별세를 했는데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면 자기 아버지를 데려간 신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얘기를 해야 되고, 내가 가진 씨앗을 분별해야 되고, 내가 가진 씨앗이 확실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절대 그대로 두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여정이 우리가 이 여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여정이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는 응답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생의 희망을 얻고, 내가 인생에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다시 인생의 희망을 찾아가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씨가 내 안에서 꿈틀거리며, 내가 비록 이 땅에선 비천하고 비루하게 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생명의 씨앗이 분명하다라는 살아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소서라는 우리 잘 아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은총 어찌 의심하리요. 내가 가는 길이 마치 등불을 들고 살아가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내 손에 들고 열처녀처럼 그 기름이 꺼지지 않게 살아가는 길인 건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겠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리라. 다 잘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잘 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앞에 어떠한 반석에서 샘물이 나고 다 주님이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은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용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용통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간을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각자 개인 기도, 본인의 신앙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모든 하길교회 성도들에게 인침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에 생명의 은혜를 부으사,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사, 주여, 주님께서 붙들어 주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예수를 믿었는지, 믿은 것처럼 걸어왔는지 기회입니다. 하나님, 그 기회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림과 그 생명이 이 땅에서 움직이는 죽음과 사망의 환경을 삼킴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면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눈물 닦아주고 위로해 주시는 것 그 위에 결국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고 당당히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니까. 우리 안에 그 확신이 있게 하시고 그 확신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힘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아버지의 옷자락만 붙잡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을 바라보기 원하는,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을 바라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